자, 이어서 오후에 군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군가는 이제 로마서 15장이에요. 이제 2장밖에 안 남았네요, 로마서가.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목을 군가는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잡았어요. 서로 받아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본문의 말씀이 이제 로마서 이제 15장. 계속해서 이제 앞에서 13장과 14장에 있던 말씀들이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인데, 뭐를 받으라는 건가?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 약점을 들춰내지 말고, 약점을 꼬집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잘 다스려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7절은 그러한 자들도 서로 받아야 된다.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주님께서 모든 은혜와 모든 수고로움을 다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부터 13절까지는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이 넘치기를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제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인데, 1절 먼저 보시면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뭐를 담당하라고 되어 있어요? 약점을 담당하라. 여기서 강한 자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자, 여기서부터 13절까지는 앞에서 앞장, 특별히 13장과 13장에 있었던 음식의 문제. 여기서 음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고 뭐에 관련된 거예요? 우상과 관련된 그 음식의 문제, 또 절기에 관한 문제,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한 자라고 하는 건 구약에 있는 모든 금지되었던 그 모든 음식들에 관련 규례가 이제는 다 폐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의식과 관련된 것, 제사와 관련된 것, 그것들은 다 폐지가 됐어요. 다 도말이 됐다고 성경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다 도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식과 관련된 거는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돼요. 다만 거기에 담겨있는 도덕적인 율법과 관련된 것들, 도덕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지켜야 됩니다. 정신은 살아있어요. 율법은 폐지가 되었어도, 그러나 그 정신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정신을 잘 본받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신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잘 담당하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시대에 이제 먹지 못하였던 음식들, 이제는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몇 주간 계속 얘기를 했죠. 한국 사람들은 비늘이 없는 고기, 이제 새벽 시간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비늘이 없는 고기 없어서 못 먹습니다.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장어도 있고, 또 미꾸라지도 있고, 납지, 바다에 있는 것들 중에 비늘이 없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서 못 먹습니다, 지금은. 예, 또 장어 얼마나 비싸요. 얼마 전에 수련회 가면서 고창 선운산 거기에서 했었는데, 선운산 입구 들어가는 집에 산에 그냥 뭔 장어집이 그렇게 많은지. 장어도 그냥 장어가 아니고 무슨 장어? 풍천장어. 집집마다 다 풍천장어면 풍천장어를 몇 마리씩 키우는지 알 수가 없는데, 다 그 장어집만 있어. 아무튼 그 산에 그냥 풍천장어집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장어 귀하게 여겨가지고 잘 먹고, 또 그보다는 조금 못합니다만 미꾸라지도 그렇죠. 요즘은 장어나 미꾸라지나 다 양식에서 먹잖아요. 그럼 그것뿐만 아니고 지난주에는 메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약시대의 그 율법적인 그 문화가 살아있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도 돼지고기 안 먹고, 그런 날 것들 다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 음행하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 하는 거에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해서 그걸 지키는 것을 의로 알고
그걸 지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로 알아서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지키지 않는 사람들 보고 그러면은 옆에 있어 그거 다 먹고 있는 사람이 손가락질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다 마땅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약점을 담당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당할 수 있어야 돼요.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저런 사람은 저런 신앙 노선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아요. 다른 교회 가서 다른 성도들하고 그 주일 성수에 관한 문제 또 음식에 관한 문제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요즘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교회가 있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예.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있습니다. 예, 그렇죠. 무집사님 얘기 잘하시네.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물론 주일날에는 사고 팔지 않으려고 하고, 또 주일 성수는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연보생활 잘하고, 배운 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다. 우리 신앙 노선이 이기선 또 뭐 주기철 그런 목사님들 신앙 노선을 그대로 따라 받았어요. 김현보 목사님 그런 계통들을 그대로 뚫어받아서 그 고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대원 할 때 공부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 고신에서 오신 분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오리지널 고신이라고. 무슨 고신? 오리지널 고신이라고. 그러면 자기는 고신 출신인데 우리들은 오리지널이라고 그러면 그 고신은 진짜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예.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찍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대.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 고신이죠. 예전의 고신도 아주 저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읍에 고신이 있죠. 근데, 옛날 같지 않아. 예전 같지 않아. 다 요즘은 다 넓어져가지고, 다 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정통적인 신앙 노선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 노선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되고, 그게 신앙 양심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되고, 또 반대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그렇게 넓게 배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지키고 있어, 너도 지켜라, 그렇게 율법적으로 데려들게 되면 그것도 덕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행한 대로 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평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1대1로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습니다. 제가 그때 변호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다 직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다 평가를 받을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다 평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운 거고, 믿음대로 잘 해놨던 사람들은 그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가 다 드러나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평가를 받을 때에 두 가지 책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한쪽에는 무슨 책이 있고요?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무슨 책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행위를 기록하는 행위록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명백히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어디에 가는 거고? 불못에 간다고 되어 있어요. 마귀들과 같이 불못에 가게 되고,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그럼 믿을 때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 행위록대로 우리가 판단을 받아요. 잘 믿었으면 거기서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다. 요즘 신학하는 사람들이, 신학하는 신학자들이 무슨 천국에서 행위에 대해서 판결을 받고 상급을 받느냐. 성경에 상급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계시록에서 행위를 평가받는다는 얘기에서 뭔 평가를 받겠어.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는, 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상급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 거고, 물론 가장 큰 상급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갔다는 게 가장 큰 상급이고,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죠.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겠어요. 또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그렇죠?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고, 목이 탕 잘려가지고 목이 3번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굴렀대요. 땡땡땡 3번 굴러서 가게 되면 순적이 뭐 저는 안 가봐서 알 수가 없습니다만 3번 머리가 떨어져서 굵을 때마다 거기에서 땅땅땅 하니까 거기 3번 자국이 남아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믿을 수가 없는 대목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됐고, 또 사도 바울은 일설에 따르게 되면, 전승에 따르면 옳게 이렇게 십자가를 단 게 아니고 어떻게 박아서 거꾸로 십자가를 받겠다고 해요. 순교 반열에 참여했는데 그 사람들 큰 영광이잖아요. 또 본문의 말씀에 얘기했었던 사도 요한과 같은 경우에 물론 순교는 당하지 않았습니다만 가장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집필을 하고 계시를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영광을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담당해야 돼요. 여기서 담당한다는 얘기는 짐을 진다는 의미고, 또 이게 짐을 진다는 의미가 채무를 담당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채무는 빚을 얘기를 합니다. 보증을 잘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증 쓴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 쓴 사람이 다 담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담당한다는 얘기는 약한 사람의 믿음을 강한 사람의 믿음이 다 담당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를 다 담당하는 것처럼 그러한 심정으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편에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잘 배려하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가족적인 이런 분위기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는 게 뭘까?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만 주장하는 게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그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에 이 형제가 이런 정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그 약점을 담당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약점을 보게 되면 그걸 가지고 두고두고 자기 뭘로 삼아가지고 무기로 삼아가지고 그냥 그 약점을 가지고 꼬집고 그냥 아프게 하는데,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약점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보듬어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돼요. 1절 하반절에서 그랬잖아.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면 안 돼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돼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약점 하나 잡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약점 하나 잡으면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냥 세상 말로 빨개 벗겨 그냥.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믿는 사람들은 약점을 보게 되면 그걸 다 가려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부부 생활할 때에 이제 수련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목사님들이 한결같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부부싸움 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잘 얘기 안 합니다. 그 얘기하는 것 자체를 또 부끄러워하고,
그런데 아내들은 부부싸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의 허물을 싹 우리 남자들은 보통 싹 잊어먹잖아요. 한번 하고 나서. 그런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했던 사건을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연극하는 것처럼 다 얘기를 해요. 당신이 그런 눈빛과 그런 시선으로 나에게 얘기했다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한번 여자분들 한번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런가요, 안 그래요? 아니라고요? 조용히 지는 거 보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드러내라고 그랬어요. 담당하라고 되어 있어요. 담당해라, 담당하라. 그건 덕이 아니에요. 덕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한방에서도 어느 목사님이 그 부분은 아직도 신원이래요. 아직도 신원. 궁금하신 분 좀 이따 끝나고 나서 얘기 물어보시오. 아직도 신원이어가지고 거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손잡고 다니시고 아직도 그날 더운데 그렇게 다니셔. 아직도 신혼이시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보듬어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부터 22절. 9장.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부터 22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고향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 20절에 그랬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뭐한 자들이 됐어요? 강한 자가 됐어요?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어떤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건 눈높이, 쉽게 얘기해서 눈높이를 맞췄다고요.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 앞에서 강한 척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실력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굴복시키면 그건 세상에서는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힘으로 누려고 실력으로 누르고 그건 믿는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부조리하고 부도덕한 것을 다 이렇게 세상 말로 표현해요. 다 둘러내고 까발려야 정의가 호스렸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형제의 허물과 형제의 단점을 동네방네 다 이렇게 하는 게 복이겠어요? 아니면 그걸 용납하고 가려주고 숨기는 게 그 복이겠어요? 어느 게 맞아요? 후자지요? 후자.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 동네방네 막 돌아다니면서 뭐 들추어내는 게 그게 정의 사회를 구해놓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한 교회 안에서도 그 부도덕한 일이 있거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자기만 알고 그리고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되냐면 누구한테요? 저를 보세요. 누구한테?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거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해야지 동네방네 정의 구현한다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올바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즘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 무슨 법이 있냐면 좀 그거 별로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 뭐가 있냐면 같은 그 일하는 데에서 부정을 신고하게 되면 그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아무튼 그거 있죠. 그건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힘써서 저기 일하고 있는데 그 좀 잘못된 게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것마다 건건마다 그 보고해가지고 저기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은 뭐 노동청인지 뭔지 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저기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까지 일했던 사람들, 거기에서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못된 거고 자기는 정의를 실현한 것 같고 뭔가를 좀 한 것 같지만 그건 옳은 게 아니라고. 제가 봤을 때는 옳지 않아요. 그거 옳지 않아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저기 우리 아들내미가 어느 어린이집에 조그만 했을 때 다녔을 때에 뭐 좀 잘못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원장 선생님이 뭘 좀 해결 처리를 좀 잘못했는지 그걸 가지고 어디에다가 찔러버렸어. 이거 감사가 왔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드러나니까 그 어린이집이 그때 입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문을 닫았겠어요? 문을 열었겠어요? 문을 닫았어.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이제 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 때문인지 그 남편은 어떻게 되고? 죽었어. 그건 어떻게 되고? 저기 어린이집 원장, 저기 했던 사람은 그 어린이집 문 닫고. 이게 뭔 짓이냐고, 그게. 예? 잘한 거예요, 그게? 정의사회를 구현한 거요? 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쫓겨나가지고 다른 집으로 다 흩어지게 되고. 예? 그거 옳은 게 아니라고요, 옳은 게 아니요. 또 한 군데 얘기할까요? 아주 저기 정읍에서 큰 유치원이라고 소문난 거 있어요. 거기도 역시 누군가가 뭔 얘기를 했어. 아주 유명한 데예요. 아무도 어디라고 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그 감사하고 저기 출동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30년 가까이 일을 했대요. 열받아가지고 내년까지만 하고 저기 한다. 저기 유치원 문 닫아버린다. 실제로 문 닫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정의사회를 구현한 거 그게? 예? 그게 다 한 거 잘한 일이냐고 그게. 잘한 일 아니에요. 다 들춰낸다라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가려줄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려줘야 돼. 가려줘야 돼. 정이 보기 싫으면 그거 얘기를 하든지. 누구랑 같이 사장님은 이런 건 우리가 옳은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잘못 배워가지고 요즘 그렇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유명한 그런 분들 다 문 닫게 하고. 그러면 자기는 결혼해가지고 자식 안 낳나? 그럼 어디를 보내려고? 나중에 그렇게 다 문 닫게 하면 요즘 가뜩이나 저기도 없는데, 별반은 저기도 없는데. 다 문 닫게 하면 자기는 어디로 보내려고? 예? 어디로 보내려고? 그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절 보시면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2절 합독합시다.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뭘 세워요? 덕을 세워야 돼.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근심하게 하는 건 그건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또 선을 이루고 뭘 세워야 돼? 또 덕을 세워야 돼. 덕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 참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자세로 한다라고 하면 그 모든 일들도 잘 이루어져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이웃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첫 번째 대지에서 이게 말씀을 하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웃을 기쁘게 안 합니다. 이웃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그렇죠? 이용해 먹고 자기의 편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지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한 자들도 용납하고 그러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게 믿는 자의 마땅한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믿는 자예요. 그게 믿는 자. 들춰낸다라고 해서 저기 모든 게 다 옳은 게 아니라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어떤 자도 있다고요? 강한 자도 있어요.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용납하는 거죠. 또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 잘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도 있어요.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 판단하고 잘못 연약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건건마다 그냥 막 쥐잡듯이 그냥
그렇게 하게 되면 성도들이 남아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게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는 큰 저수지와 같다고. 뭐와 같다고요? 큰 저수지. 그러니까 교회의 규모가 클수록 저수지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커야 됩니다. 커야 무슨 고기도 그 저수지 안에 있어요. 큰 고기도 보입니다. 바다가 크니까 뭣도 있는 거예요. 큰 고기인 고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래를 동네 저수지에다 갖다 풀어놨습니다. 그럼 그 고래가 살까요?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죽는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커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다 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꼬치꼬치 따지게 되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 허물을 보이게 되면, 다른 사람의 믿음이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받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3절 보시면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 멸시와 조롱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비방을 받으면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 가번절에서 그랬죠.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에게 모든 비방이 다 썰어졌어요.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우리도 뭘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 들을 각오를 해야 돼요? 아니면 나쁜 말 들을 각오를 해야 돼요? 나쁜 말 각오. 특별히 오늘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요즘에도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건 좋은 의미보다도 어떤 의미가 더 많냐면 부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그렇죠? 조롱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 그래요. 제가 우리 연합수련회 때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했던 그 강아지는 어디에 갑니까? 강아지도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까? 그걸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저기 수련회 때에 특강을 했어요. 반응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끝날 때쯤에는 박사님 내려갔더니 목사님들이 첫 번째로 좋아하고 그 반응일 때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그 모든 사실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비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믿는 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 보시면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성경의 모든 말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죠. 우리로 하여금 뭐를로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어렵게 풀었습니다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인내하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소망하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5절 보시면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 기도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뭐가 같아지도록 뜻이 같아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의 성도들도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장성한 자가 하나가 되어서 결국 한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는 거예요. 집도 지을 때요, 대들보가 있고 석가래가 있고 기둥이 있고 처마지각이 있어요. 모두 다 대들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대들보만 있어봐. 그게 집이요? 그게? 집 아니죠?
예, 그런 것처럼 손가락, 손 한번 보세요. 손도 엄지가 있고 5손가락이 다 있잖아요. 5손가락이 다 있어야 온전한 손입니다. 엄지손가락이 일을 제일 많이 하니까 다 5손가락이 다 엄지손가락이라고 하면 그 손인가요, 그게? 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뭐, 교회 안에도 그런 거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라고 해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거니까 비방하지 말라고요. 6절 보시면 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결국 그 사람들이 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7절 보시면 또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우리 7절 압도합시다. 7절 말씀 참 중요하네. 7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단점과 허물과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받으셨어요. 다 받아줬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는 자예요. 그게 믿는 자. 그러니까 연약한 자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절에 이제 8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 빨리 가봅시다.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 약속대로 할례의 수종자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의 수종자, 유대인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른 혈통으로 오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조상들의 약속들을 견고하게 변함없이 다 이루셨던 것처럼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셨어요. 또 9절 보시면 또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 것 같으니라. 예, 유대인의 수종자로 왔는데 이방인들도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하여서 그 사람들도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나라에는 모든 것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방들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절까지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예, 시편의 말씀들을 신명기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그 구원의 반열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고. 또 12절 보시면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예, 열방,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소망을 두게 된다. 그 소망이라는 게 뭘까? 13절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 그 소망을 이루도록 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소망이 넘치도록까지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은 앞에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또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모든 형편들을 잘 헤아려서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